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지혜자의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3편, 73편, 81편까지 시간이 된 복이 있는데요. 시편 안에 150편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지혜의 시가 17편이 있더라. 시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 강구시도 있고 공동체 강구시도 있고 또 개인 감사시도 있고 공동체 감사시도 있고 회개의 시도 있고 저주의 시도 있었고 구속 역사의 시도 있었고요. 또 메시아 시도 있습니다. 또 왕의 통치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지혜의 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3편 주 제목은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나도 어떨 때는 어리석게 살 때도 있었죠. 반대로 본다면 지혜롭게 살면 좋겠는데 어리석게 산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뭐 자자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이 시편과 옆에다가 하나 메모해놔요. 53편과 14편, 그 시편 14편 우리가 보고 온 겁니다. 14편은 90% 정도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고 볼까요? 방금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거 보면 알겠죠. 두 번째 지혜의 시로 여기도 첫머리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앞에서 놓으면 되겠죠. 53편하고 14편은 상둥이다. 90%가 똑같다. 이렇게 놓고 다시 이제 봅시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할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귀신이라도 있다고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전가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학식이 많이 차면은 결국 그 신적 존재를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의 제1원인이라죠. 제1원인이 신이 있는 것 같다까지 갔어요. 있는 것 같다랍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요세푸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활할 때는요. 성경이 없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만나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신이 없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옛날부터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신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3절에 각기 물어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게 된다는 원인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이 커진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시하냐? 그들은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기도 한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우리 에스겔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흩어져 있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합칠 수도 있다고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고 난 뒤에 신경이 만들어지고 살이 덮어지고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으로 환원되죠. 그것처럼 뼈를 흩어버릴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게 마침내 복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악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속하니까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끝에다가 73편 써놓고 73편으로 갑시다. 3권의 책에 있는 73편 첫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다. 악인이 어떻게 저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노. 악인의 집에 짐승이 새끼를 놓으면 상태를 놓고 하여튼 희한하다 희한해 하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없지 않아 한 번씩 있었죠. 저 사람 이상해 하면서 우리가 뭐 알기로는 악인은 잘 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도와도 어느 정도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로에 가보면은 행편없이 된다고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시인이 받을 때 이 아삽이신데요. 아삽이 받을 때 실족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행동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는 골골골 걷다가 죽는데 자기들은 튼튼하게 살다가 큰소리 뻥뻥심이 살다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6절 우리가 받을 때는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건 부럽죠. 신앙의 생각으로 보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도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이 내친다.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요즘 우리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다 거만하죠. 교만하죠. 백성들이 자기의 표를 줘서 해줬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걸 믿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정치인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지어내고 남을 공격하고요. 우린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거든. 그렇게 민주주의 나라에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민주주의 나라 국회의원답게 민주주의로 회의를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온 백성이 보고 어린아이가 다 보잖아요. 그게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악한 사람 같아 전부 다. 하나님 알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 한 6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거든. 희한하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바쁘다 바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그렇게 다녀도 지존한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런 걸 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다시 13절에 보시죠. 재물은 더욱 붙는 그런 부가 부러워지면 안 됩니다. 부러워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써야 될 재물들을 악인에게 잠시 저당 맡겨놨던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때가 되면 그게 돌아온다 했습니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돌아오도록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는 준비가 끝이 나야 돼요. 내가 돈 생기기만 생기면은 이번에 내 집 산다. 생기면은 이번에 벤츠 바꾸는다. 생기면은 명품 몇 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채질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물질을. 지금도 잠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겨놓은 재물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인데 그게 준비된 그릇이라 하잖아요. 준비된 그릇이 내가 그 물질을 내게 하나님 보내주시면은 나는 탄자니아에 성경이 없어서 성경 만드는 팀들에게 돈을 보내면은 그 팀들이 그 돈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탄자니아 같은 성경이 없는 오지에 성경을 보낸다는데 난 그 일에 써야 되겠다 하고 다짐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짐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 하면은 내게 물질을 보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그릇에 담아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해왔는데 이 통독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목사를 빛내게 하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그 통독원 안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지만 저도 생각을 바꿔서 이 통도원이 된다면은 우리 교단의 토지나 집, 이렇게 교회 이 전체를 다 거기서 기증받아갖고 거기서 주인이 돼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토지가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지면은 그곳에다가 이제 다 이름을 명의를 바꿔요. 바꿔서 누구도 쉽게 팔아먹을 수 없도록. 그래도 거기도 이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책임자로 이사로 있는데 만약 그 장사님들을 구워 삶아갖고 이번에 팔면 얼마 줄게요 이렇게 하면 또 판다? 팔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안전장치가 큽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거든 그 물질이 내가 어디 쓰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한번 돌아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강하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 낯을 내려고 쓰려 하는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못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적당하게 좀 주면 안 되겠잖아요. 밥도 못 먹겠는데요. 근데 이제가 밥 굶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넉넉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치 못하니까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째째 안 갖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다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전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징계받고 깨닫게 해주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아멘입니다.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식이 흔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그래.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악인의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실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이게 시인이 고백하기를 아삽이 고백하기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두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아삽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들을 우리는 알고만 있고 고백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일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대상들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빈피방 같아도 사실은 빈피방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못 깨달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욥기서를 보고 왔죠. 욥기서에도 또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가 욥기서 21장 간다고 21장 7절 22장 7절에서 26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역시 악인의 형통함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을 찾아온 사람들을 욥이 악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를 공격하니까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21장 8절 봅니다. 중간에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잘 된단 말이죠. 그들의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믿는 사람들 집에는 사고가 생기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변폐스러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된다. 그리고 근데 옆집에 보니까 잘 되는 거야. 저 집에는 맨날 새끼를 낳으면 상태를 낳고 말이야. 우리는 임신한 소가 어디 잘 굴러가고 또 낙태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11절 후미에 그들의 자녀는 춤을 추는구나. 또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겁게 살고 있고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서 흘러내려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큰 소리 뻥뻥 친다는 겁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들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쭉 내려갈게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도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했고. 자, 어떤 사람들이 산대요. 악인인데 그래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이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가는데 우리는 바르게 살다가 가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다가 가자 이런 말입니다. 다시 아삽으로 돌아오면 7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삽이 했던 이야기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갖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무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 지금 신약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아삽이 이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보고 배 아파서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가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시험을 받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도 그분의 아들로 살면서도 누리고 살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우리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 바람이 하나님께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제가 사업할 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셔들 때 내 계획이 너무 마음대로 계획해 이러면 너 바보 된다 너. 그래 안 돼. 그거 못하는 거야. 하면 안 돼. 너 하면 안 돼. 그래서 진짜로 성경을 보고 공부한 사람이 짜놓은 계획. 야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알 것 같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셨는데 이제 알 것 같다. 이제 다시 한번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타당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하나님 못 줘요. 왜? Why?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렇죠. 사랑 좀 덜해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이제 훈련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뭉청 주면 우리 수도 뭐예요. 적당히 딱 주면 적당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욕심 없는 계획을 꾸미셔서 하나님께 한번 바라봐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활성하게 하는 사람이 골수가 윤택하게 보이는 거죠. 감사한 거지. 그 끝에다가 81편 간다고 81편 하나 더 보고 마십시오. 여기는요 순종에 따르는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순종은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알죠. 우리는 아는데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언제 무엇을 순종하라 하냐면요 3절에 보세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죠. 이게 절기 때 순종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합시다.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새벽에 교회 와서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시간을 드리겠다고 총회가 약속한 것을 지교회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순종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다는 거라.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체질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만 힘들죠. 새벽기도가 대한민국에 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가 내려오고요.
뿌리가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묶은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묶어서 우리는 공예배를, 새벽 예배 전체를 공예배로 하겠다. 그리고 또 주일 낮, 주일 저녁을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 낮 한 번만 드리고도 1회 주일 예배로도 마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가. 그러면은 그걸 뭘 1차, 2차, 3차, 4회, 5회까지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 예배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 묶어서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응답했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면 소호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죠. 성경 레위기에 절기가 잘 나와 있죠. 그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잘 지키면 되겠죠. 그 아삽이 이제 이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인데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묶음의 시작이 있잖아. 그러면은 공예배를 다 지키겠다고 교회가 등록할 때는 그 서약하는 겁니다. 사실상 전 교인이 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새벽기도를 못 하는 거죠. 뭐 예배를 갔다 왔다 마음대로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편하게 해도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배 열심히 안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새벽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믿어져요.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약속을 파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안 하는 걸로 한국교회 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요 반드시 우리도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도 편해지고 다 편해지겠죠.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없이 공식적인 묶음도 없이 품도 없이 안 하는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각 지교회가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면 돼요. 우리 새벽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묶은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맞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그러면 종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줬다 이 말이죠. 내가 고민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셜라. 이건 광야에서 민수교회 38년을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며. 광야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완전히 훈련이 안 돼서 마지막에 BC 586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두라평에 세웠던 엄청난 그 나홀라 아파트 같은 덩치에 우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사 판도였다. 머리는 바벨론, 어깨는 페르시아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전체 판도를 보여준 거죠.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려는데 받아 먹으려 하지도 않았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불성각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랬구나.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도우셨기는 이만하지. 내게 지금 생겨나는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만하기 다행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한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이 변별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아이고 이 정도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였다 하셨도다. 결국은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수해줘서 이런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윤택 안 한대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궁핍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라. 더 간절했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또 이런저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내게 고난이 자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잠깐 좀 행편만 불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도 자주자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내게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피끈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종교,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정리해 놓아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좋은 것, 괜찮은 것, 편안한 길, 평탄한 길 가는데 좋은 거 하면 마른 날 계속되면은요, 사막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봅니다. 그러나 전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됐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도 높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계곡으로 많이 내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높은 산에 올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자주 있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은 진짜 기름진 밀을 주고 또 꿀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그걸 표현하자면 이 정도 표현밖에 못 하잖아요. 송이꿀, 송이밭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죠? 배부르게 할 밀이 있다면은 감사한 거죠. 사람이 어째 그것만 먹고 사는 그 안에 다 들었다. 네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있다. 이제 다시 우리 계획을 짤지라도 내가 나를 배불리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계획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원해 주시면은 내가 멋지게 아이디어를 내갖고 교회 부흥에 대한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이런 일들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탁월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당첨되면은요 물질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용이 하나님 나라에 쓸 것인가 하는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요. 선교사가 물질이 없을 때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린 개인 다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한테 좋은 계획이 있을 때 주시니까 지금부터 궁리하십시오. 무엇을 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계획을 짜야 하나님께서 지원금을 보내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매일 고민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게 되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선전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